우리는 그동안 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온 세상을 살펴보러 가고, 그리고 네 뿔과 그 뿔을 무너뜨리는 네 대장장이가 등장을 하고,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할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이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순금 등잔대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5장에 2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그리고 7번째는 에바 속에 갇혀있는 한 여인과 관련되어진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의 환상이 끝나고 다른 환상으로 이어져 가는, 마치 영화를 보면 계속 장면들이 이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로 만들었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것, 그리고 뚫뚫뚫 말아서 보관하는 것을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 한 페이지를 딱 열면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양피지 하나에 쓸 수 있는 양이 이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좀 해봤나 봐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양피지에다가 옮겨 쓰게 되면 양피지 값, 먹물 값 계산하니까 한 20억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옮겨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 1장부터 쫙 끝까지 쓰게 되면 그 둘둘둘둘 말하면 그 양이 또 엄청난 거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앞뒤로 글씨가 쓰여져 있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요 손가락 요 끝에서부터 요 무릎 구부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45.5에서 55cm까지 이렇게 조금 다르게 계산들을 하는데, 그냥 저는 계산하기 좋게 늘 50cm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50cm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0m, 폭이 5m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 그게 날아가니까 거기 써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3절과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 도둑질은 왜 하게 됩니까?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탐욕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텔레비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많은 광고들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아파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몸에 바르면 아주 몸을 반짝반짝 해주게 기름지게 하는 뭐 향수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그 자꾸 쳐다보면 전도를 받게 되잖아요. 저 집에 들어가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저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고, 유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작은 탐욕이 나로 하여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도둑질로 나타나게 되고, 또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뭐 약속을 한다 그러고, 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8계명과 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가도 맹세하는, 망령되이 맹세한 자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 문을 콕콕 잠그고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집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만들고 있는 돌, 나무도 몽땅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7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6절 말씀 속에 에바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에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전부 대박하고 좀 큰 말을 썼잖아요. 대박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둥그런 말을 썼는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만든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리를 담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양을 측량하는 그 그릇을 에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중근동에서는 갈대나 이런 것들로 엮어서 에바를 만들고 거기 뚜껑을 덮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그것이 에바인데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 우리 보통 요새 음료수 그 마트에 가서 파는 거 큰 거 보면 1.8리터까지 나오죠. 1.8리터에다가 500ml짜리 하나 갖다 붙이면 2.3 되는데, 뭐 그 정도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에바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한 여인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앉아 있고 나무로 만든 뚜껑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속에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뚜껑이 살짝 들리면 나오려고 그러면 또 쿵 눌러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나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뚜껑을 콱 눌러놔서 이 여자가 못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 속에 들어가 있고 납뚜껑으로 콱 눌러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9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이 날개가 있다는 얘기는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저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 이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신할 땅입니다. 평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살아남자, 또다시
물로 이렇게 홍수가 내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다. 성경에 보면 학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학은 하얗고 고고하고 멋진 것 같지만 율법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부정한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학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신할 땅에 가는데 이 신할 땅에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11절 말씀 보면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냥 나쁜 말로 말하면 신전 짓는다는 얘기죠. 신전을 짓고 그 여인을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하고 에바 속에 갇혀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만 하고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경험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셔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코람데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